오늘 우리가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5편 우리 1절에서 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네, 할렐루야. 네, 오늘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매달 한 번씩은 수요일 날 시편 말씀을 살펴보고 있는데 오늘은 25번째 시간 시편 25편입니다. 우리 같이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한번 따라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애롭지 않습니다. 그건 바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참 신자들은요, 때론 슬픔과 괴로움을 당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좌절하지 않아요. 보통 사람들은 사람의 일만 바라보고 사람의 관점에서만 생각하기 때문에 이 세상 사람들은 환경 때문에 쉽게 좌절하지만 우리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은 이 세상 속에 살면서 늘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알고 믿기 때문에 우리는 슬퍼하고 괴로울지라도 결국엔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시편 25편은 공고한 때에 이 시인은 어떠한 믿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갔는지 오늘 시편 25편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공고 중에, 그 어려움 중에 신앙인은 어떤 자세로, 무슨 기도의 제목으로, 그리고 어떤 믿음으로 승리하였는지 우리보다 먼저 큰 어려움에 직면했던 오늘 시편 25편의 시인의 신앙과 고백을 통하여서 우리도 이 믿음으로 살아서 승리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오늘 이 시간 말씀 잘 들어서 공고 때에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 번째, 그 공고한 때에 신자는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자신의 영혼을 높이 들어 올렸습니다. 여러분, 공고 중에, 고난 중에, 어려움이 찾아올 때, 슬픔이 찾아올 때, 또 심지어 외로움이 밀려올 때 우리의 영혼을 하늘 높이 올려 드리십시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잡독합니다. 시작.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아멘. 여러분, 이 1절 말씀은 신자인 우리들에게 삶의 바람직한 자세, 우리가 이 세상 속에 살아갈 때 어떠한 입장으로 살아가야 할지를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여, 나의 영혼이 주를 우러러 보나이다. 여러분, 정말 어려움이 찾아올 때 하나님을 우러러 볼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이 1절 말씀에서 이 우러러 보나이다. 히브리어로 나사라는 단어인데 이 나사라는 단어는 우러러 본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더 적극적이고 더 큰 의미가 있는데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우러러 보나이다라고 번역된 이 히브리어 나사라는 이 단어는 들어 올리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1절 말씀을 다시 직역하면 이 들어 올리다라고 해석해서 직역하면 어떻게 직역할 수 있겠습니까?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여, 내 영혼을 주께 들어 올립니다. 즉 공고하고 곤란한 삶의 상황들 속에서 이 신자는, 시편 29편 이 신자는 단지 고개를 들어 하늘을 향해 바라본 것만이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자신의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인이 지금 자신의 영혼을 주께 들어 올렸다는 말이 무슨 말일까요? 창세기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사람이,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그 사람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생명. 이 생명이 되었다라는 표현은 히브리 말로 네페시 하야라는 말인데, 네페시는 영혼이고
하야라는 말은 생명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생명, 즉 네페시 하야라는 말은 살아있는 영혼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흙으로 사람을 빚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자 살아있는 영혼이 된 거예요. 즉 창세기에서 사람을 생명 곧 살아있는 영혼이라고 표현했다는 것은 사람이 사람 되는 것은 그 사람의 육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영혼이 있기 때문에 바로 사람이 사람됨이 된다라는 거예요. 왜 우리가 사람이냐면 우리가 육신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 아니라 그 육체보다 더 중요한 우리에게 살아있는 영혼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늘 시편에서 시인은 그 공고 때에 그 어려움 중에 있었을 때 자신의 그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리고 있는 것입니다. 왜요? 왜 지금 시인은 지금 자신의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고 지금 표현하고 있습니까? 자신은 비록 공고한 상황에 처해 있지만 자신은 더 이상 땅에 속한 사람이 아니라 성령의 거룩히 하심으로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자신의 영혼을 어디로 들어 올리는 거예요? 하늘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시인의 여러분 이 믿음의 행동이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비록 지금 공고한 중에 있고 또 자신은 지금 땅에 발붙이고 살고 있지만 왜 지금 자신의 영혼을 높이 들어 올린다고 지금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바로 나는 지금 이 땅의 문제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나는 결코 땅의 사람이 아니라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라고 고백하면서 그 자신의 영혼을 하나님을 바라본 정도가 아니라 그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지금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공고 때에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우리가 비록 땅에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제가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대화를 나눠보면 요즘에 어렵지 않은 분들이 아무도 없는 것 같아요. 다 어렵습니다. 여러분 정말 공고 때에 우리의 첫 번째 이 믿음이 있기 바랍니다.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우리 한번 고백해 볼까요? 나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여러분 우리 교회 2023년도 첫 번째 표가 무엇이죠?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너희가 하나님의 백성임을 알라. 이 말이 다른 말로 하면 우리가 어디에 속한 사람이라는 것입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비록 나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사는 사람이지만 그래서 이 땅 때문에 여러분 아담이 범죄했을 때 그때부터 땅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죠? 가시와 엉겅퀴를 사람에게 내기 시작하였습니다. 여러분 이 땅은 쉽게 우리 사람에게 좋은 것 주지 않아요. 사람의 죄로 말미암아 땅은 이제부터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곳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땅은 늘 우리에게 고통을 줍니다. 이 땅에 살면은 오히려 좋은 일보다 솔직히 말해서 어려운 일이 더 많지 않던가요? 여러분 그래 안 그래요? 솔직히 그렇더라고요. 웃는 일보다 울고 싶은 일들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여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늘 웃는 일만 생기던가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나 그러한 중에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사실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다. 시인은 지금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오늘 시편 1절에서 뭐라고 고백했냐면 여호와여 나의 영혼을 주께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영혼은 사람이 사람 되게 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가 영혼인데 그 영혼을 하늘 높이 들어 올린다라고 시인이 고백하고 있는 것은 여호와여 나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니 주여 나를 책임져 주옵소서라고 외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어려운 중에 있을 때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신의 영혼을 땅에 파묻어 버립니다. 그러나 오히려 우리는 우리의 영혼을 높이 올려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즉 이전에는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육신의 건강만을 바라고 땅에 속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자신의 자녀의 성공만을 바라고
땅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내가 투자한 것들이 정말 성공적으로 오르기만을 바랬다면 이제는 우리가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의 소원이 아니라 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여 찬송하고 더 예배의 자리에 나오기를 사모하는 것. 여러분, 그렇게 우리의 영혼을 하늘로 높이 올려드린다면, 더 구원의 은혜에 감격하고 더 예배 자리에 나온다면 우리는 공고한 중에서라도 우리는 반드시 넘어지지 않고 실족하지 않고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것이 바로 우리 성도의 결말이에요. 세상은 아무리 노력해도 그들은 멸망당할 것이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여러분, 에녹의 뜻이 어떤 뜻인지 아십니까? 에녹의 뜻은 하나님께 드려지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 그대로 하나님께서 그를 어디로 올렸죠? 하늘로 올렸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는 하나님께 바쳐진 사람이기 때문에. 그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의 이름 그대로 에녹을 하나님께로 데리고 온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내 영혼을 하늘 높이 올려드린다면, 내가 하늘에 속한 사람을 안다라면 우리는 어떠한 공고한 속에서도 그것 때문에 우리는 염려할 수는 있고 두려워할 수는 있지만 그것 때문에 우리는 절대로 넘어지지 않음을 알고 반드시 우리 성도님들 공고한 때에 우리 영혼을 하늘 높이 올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두 번째, 이 공고한 때에, 이 고난의 순간에 시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두 번째로, 자신의 영혼을 첫 번째로 하늘 높이 올려드린 이 시인은 부끄럽지 않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2절, 3절 말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합독할까요?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였사오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나의 원수들이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주를 바라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려니와 까닭 없이 속이는 자들은 수치를 당하리이다. 아멘. 여러분, 신자는 자신의 영혼을 하늘로 높이 올려들리면서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즉 시인은 자신이 부끄럽지 않게 될 것을 알았고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을 안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부끄럽지 않게 된다는 말은 어떤 뜻일까요? 구체적으로 여러분, 성경에서 보통 부끄럽게 된다는 말은 히브리어 단어 부시라는 단어인데 전쟁에서 패하게 될 때 주로 사용되는 단어가 이 부시, 부끄럽게 된다라는 의미였습니다. 성경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의미는 전쟁에서 패하여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을 성경에서 부시라는 단어를 쓰면서 부끄럽게 된다라고 표현하였습니다. 우리 대표적인 예로 예레미야 22장 22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목자들은 다 바람에 삼켜질 것이요 너를 사랑하는 자들은 사로잡혀 가리니 그때 내가 반드시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 여기서 이 수치와 욕을 당하리라는 말이 부시라는 단어입니다. 부시라는 단어. 그렇죠. 이 22절 말씀은, 예레미야 22장 22절 말씀은 전쟁에 패하여서 다 포로로 끌려가서 수치와 욕을 당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즉 부끄럽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서 부끄럽게 된다는 것은 적군으로부터 패하여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그런 상황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오늘 본문 2절 말씀도 보십시오. 2절 말씀 보면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다음에 이어지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시작. 나의 원수로 나를 이겨 개가를 부르지 못하게 하소서. 그렇죠. 시편 25편에서도 역시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게 된다는 것은 무슨 말씀입니까? 전쟁에서 패배하게 될 때입니다.
내 원수로 개가를 부르지 않게 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성경에서 수치와 욕을 당하는 부끄러움은 다름 아닌 적에게 사로잡히고 땅을 빼앗기고 전쟁에서 퇴폐하는 상황이 바로 부끄럽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는 언제 이들이 이러한 부끄러움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언제 전쟁에서 피하여 이러한 수치와 욕을 당하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신명기는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신명기 28장 15절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내가 만일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여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과 규례를 지켜 행하지 아니하면 이 모든 저주가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를 것이니. 신명기 28장 36절 말씀. 여호와께서 너와 내가 세울 내 임금을 너와 내 조상들이 알지 못하던 나라로 끌어가시리니 내가 거기서 목석으로 만든 다른 신들을 섬길 것이며.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그 언약에 순종하지 않으면 부끄러움과 수치, 즉 전쟁에 피하여서 비참한 상황에 처하게 될 것을 이미 신명기 28장에서 예언하고 있었습니다. 따라서 시편 기자가 지금 주여 나로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한 것은 1차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달라는 간구이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입니까? 더 본질적인 의미는 하나님 나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거슬려 살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라는 시인의 간구였던 것입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이 공고 때에, 이 공고한 상황 중에, 이 고난의 때에 시인이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습니까?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을 거역하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전 우리 성도님들이 고난이 찾아올 때 오히려 이 기도를 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여, 여러분 잠언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 나옵니다. 그 아굴이 뭐라고 고백한지 아세요? 하나님, 나를 너무 부하기도 하지 마옵소서. 제가 하나님 앞에 교만할까 두렵습니다. 주여, 나를 너무 가난하게도 하지 마옵소서. 내가 하나님을 원망할까 두렵습니다. 여러분, 왜 아굴은 그런 기도를 하나님 앞에 올렸습니까? 물질 때문이었습니까? 아니었습니다. 그의 두려움은 하나님께 대해서 교만할까 봐 두려웠고 또 하나님을 원망할까 봐 그런 두려웠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늘 그렇게 살아왔어요. 물질이 목표가 아니라 하나님이 목표였다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왜 그렇습니까?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하늘에 속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금 이 시편 25편에서 2절, 3절에서 시인은 지금 이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1차적으로는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하옵소서라는 그런 기도처럼 여겨지지만 더 본질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제가 어겨서 정말 이 고난의 때가 왔는데 이것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여서 내가 하나님을 저버리지 않게 하옵소서라고 이 시인은 기도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어려운 중에 있습니까?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는 때가 여러분 찾아옵니까? 그때 우리의 기도 제목은 바로 이 기도 제목이 되어야 됩니다. 주여, 나로 하여금 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여서 주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할렐루야.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께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우리는 반드시 그 공고 때에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런 성도님들 되기를 원합니다. 진짜 부끄러움은요, 하나님께 심판받아 어려움 당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불순종하여서 심판당하는 것입니다. 그게 우리 진짜 부끄러움이에요. 시인은 이 부끄러움을 알았기 때문에 주여, 나로 하나님의 말씀을 어겨서 하나님의 언약의 저주 받지 않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우리 눈앞에 있는 어려움보다 더 큰 두려움은 뭐냐면 하나님께로부터 심판받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부터 버림받는 거예요. 저는 올 한 해,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제가 설교 서류에서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사람들은
슬퍼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올해 여러분 목표를 이렇게 세우십시오. 하나님 저를 올 한 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것이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여러분의 가정의 소원이 되길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 세상 속에서 분별하게 하여 주옵시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만약 우리의 자녀들이 그렇게 된다면 그 자녀들은 절대로 부끄러움과 수치와 욕을 당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저와 여러분의 삶과 가정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우리 따라 볼까요?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우리 2절 시작.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여러분 시편 기자는 2절에서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시고 라는 말 앞에 단서를 달았는데 무슨 단서를 달았습니까? 내가 주께 의지하여 싸우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는 것,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저주 안에 거하지 않고 하나님께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되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공고 때에 신자는 하나님 앞에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면서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근데 안타깝게도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 17장 5절 말씀이에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께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야. 여러분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신자들이 누구를 의지하냐면 사람을 의지합니다. 사람에게 기대요. 여러분 또 이사야 47장 10절 말씀 볼까요? 무엇을 기대하고 의지하는가? 시작. 내가 내 악을 의지하고 스스로 이르기를 나를 보는 자가 없다 하나니 내 지혜와 내 지식이 너를 유혹하였음이라.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나뿐이라 나 외에 다른 이가 없다 하였으므로. 심지어 자신의 악을, 자신의 지혜를, 자신의 경험과 생각을 의지합니다. 여러분 실제로 이런 사람들을 우리는 주위에서 많이 볼 수 있죠. 나는 내 주목을 믿는다.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여러분 이 시대는요 자신의 수완을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또 이 시대 사람들은 무엇을 의지합니까? 시편 52편 5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하나님이 영원히 너를 멸하심이며 너를 붙잡아 내 장막에서 뽑아내며 살아있는 땅에서 내 뿌리를 빼시리로다. 의인이 보고 두려워하며 또 그를 비웃어 말하기를 이 사람은 하나님을 자기 힘으로 삼지 아니하고 오직 자기 재물의 풍부함을 의지하며 자기의 악으로 스스로 든든하게 하던 자라 하려도다. 자신의 재물을 의지합니다. 자신의 재물. 이외에도 성경에는 우상을 의지하는 사람, 군사력을 의지하는 사람, 종교를 의지하는 사람, 이방인과 동맹을 의지하는 사람 등 각종 다른 것들을 의지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것들을 의지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그에게 참된 평안과 안식을 가져다 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편 1편 6절 말씀 보십시오. 시편 1편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공고 때에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죽게 나와 엎드리며 하나님께 나의 모든 고민과 나의 모든 땅에 있는 문제들을 다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며 여러분 주님을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들은 그래서 어떻게 나타나냐면 늘 하나님께 나오는 것을 좋아하고 하나님께 엎드리며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그렇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의뢰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혹 사람을 의지하고 있다. 내 물질을 의지하고 있다. 내 생각과 내 지혜를 의지하고 있다. 라고
우리가 그런 모습이 있다면 철저하게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우리 하나님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길 수 있는 우리 모든 귀한 성도님이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건데요. 우리 네 번째, 우리 공고 때 우리 신다는 우리 성도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시작!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우리 다시 한번 고백해 볼까요? 시작!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세 가지, 우리가 공고 때 신자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세 가지를 보았습니다. 첫 번째, 우리 영혼을 하늘 높이 올려야 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께 속한 사람임을 알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우리는 공고 때 어떻게 해야 된다고 그랬습니까? 주여 나를 부끄럽지 않게 하소서. 이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무슨 말이었습니까? 주여 내가 말씀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라는 기도였습니다. 세 번째로 공고 때 신자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의뢰해야 된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이 어려운 중에 있을 때 우리 신자의 세 가지 믿음의 자세에 대해서 배웠는데 여러분 이 세 가지 모르실 분 계십니까? 우리는 목사님 저도 다 알고 있습니다. 저도 모르는 바가 아닙니다. 어려운 중에 있을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어려운 중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어려운 중에 내가 하나님의 사람임을 아는 것 저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속에는 자주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되는데 어떻게 합니까? 라고 분명히 저에게 반문하고 싶은 분들이 여기 혹 계시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사실 이런 생각은 우리들만의 생각과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들처럼 똑같은 고민을 하였습니다. 모든 시대의 성도들이 여호와께 의지하는 자가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을 것을 듣고 알고 배워 알았습니다. 그렇지 않나요? 여러분 여호와를 의지하면 결국엔 복을 받게 된다는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신명기 말씀을 하나님께서 선포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해라. 그 말씀을 순종해라. 그러면 너희들은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그들은 그 여호와의 율법을 달달 외우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여러분 모든 시대의 성도들도 저와 여러분과 똑같이 그런 세상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고민과 갈등 속에 살았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한다는 것은 마음으로는 쉬운 일이지만 정작 실제 삶의 문제가 닥치게 되면 자꾸 다른 것을 바라보게 되는 것, 모든 신자들이 성도들이 고민했던 바입니다. 우리와 똑같이. 우리의 앞시대 신앙의 선배들을 보면 그들은 매우 용감하게 신앙적 결단을 내린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도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였고 두려워하였습니다. 그들 역시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우리와 똑같이 고민하였고 갈등하였고 주춤거렸고 마음이 자주 흔들리면서 그런 가운데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이럴 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신뢰해야 될 것을 잘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이 그것을 선택하는 데 있어서 멈칫거리거나 다른 것을 의지하고 싶을 때 우리는 그 순간 무엇을 기대해야 되냐면 저와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기대해야 됩니다. 나는 아무리 그것을 잘 알고 있고 이론적으로 여러분 제가 말한 거 여러분 모르시는 분 계셔요? 다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살지 못하고 그것 때문에 염려하는 게 우리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나는 늘 고민할 수밖에 없는 인생이지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자비하심은 크다는 것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사야 29장 22절 말씀 보십시오. 이사야 29장 22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아브라함을 구속하신 여호와께서
야곱 족속에 대하여 이같이 말씀하시되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겠고 그의 얼굴이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 부분 언제라는 주실래요? 야곱이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겠고, 야곱이 이제는, 이 이제는 단어 여러분 두 번 나와 있죠. 이제는 창백해지지 아니할 것이요. 여러분 요엘 2장 26절 말씀도 볼까요? 시작. 너희는 먹되 풍족히 먹고 너희에게 놀라운 일을 행하신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찬송할 것이라. 내 백성이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거기 영원이라는 단어도 한번 언제나 주실래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 말은 이미 수치를 당했다라는 거예요. 영원히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로다. 이제는 우리 스바냐 3장 19절 읽어볼까요? 시작. 그때에 내가 너를 괴롭게 하는 자를 다 벌하고 저는 자를 구원하며 쫓겨난 자를 모으며 온 세상에서 수욕받는 자에게 칭찬과 명성을 얻게 하리라. 아멘. 여러분 저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말씀들의 한 가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냐면 하나님께서는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고 선언하신 것입니다. 이제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것은 여러분 이스라엘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으면 이스라엘은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금 이스라엘에게 이 선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너희는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될 것이다. 너희가 나의 언약에 불순종하고 나를 의지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수치와 욕을 당하였지만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을 버려두지 않겠다. 내가 주권적으로 너희들을 보호하겠다. 그래서 다시는 또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이렇게 지금 하나님께서는 선언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안심시키면서 너희들은 약하지만은 내가 너희들을 보호할 것이다 라고 하나님의 의지를 이스라엘에게 선언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의 최정점이 무엇이었습니까? 아들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 예수로 하여금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우리는 수치를 명하게 하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여러분 내가 하나님을 의지해야 된다는 것을 머리로 알고 또 의지적으로 실천하려고 했을 때 또 그렇게 잘 되지 않을 때 우리는 내 믿음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의 결단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와 사랑을 기대하라는 거야. 나는 실패했지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내 수치를 대신 당함으로 내 수치는 다 사라졌음을 믿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려울 때에 우리는 더욱더요, 내 믿음, 내가 이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내가 이런 신앙의 모습이 있었기 때문에 나는 여기서 이겨나갈 것이다 라는 것이 아니라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기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의 의미를 여러분 알겠습니까?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늘 나 자신에게 실망합니다. 하지만 그럴 때마다 다시금 내가 너희를 이제는 더 이상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고백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할렐루야. 저는 우리가 방금 읽은 이 세 말씀을 얼마나 이 말씀이 저에게 힘과 위로가 된지 모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선언하셨구나, 나에 대해서. 이제 너희는 수치를 당하게 되지 않게 될 것이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의 공고 상황 중에 어려움이 있으면 그것이 나에게 커브일지 모르겠죠. 그러나 우리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내가 이제 너희에게 수치를 당하게 않게 할 것이다 라고 선언했다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의 영혼을 하늘 높이 올려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정말 그렇게 될까요? 여러분 빌립보서 말씀을 보십시오. 빌립보서 1장 16절 우리 마지막으로 한번 이 말씀 1장 6절 말씀 읽어보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의 의지, 그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우리가 기대하면 되는가? 우리 빌립보서 1장 6절 시작.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시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였습니다. 믿습니까? 주님께서 그걸 이루신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늘 연약하여서 내 머리로는 하나님을 의지한다고 알고 있지만 의지하지 않고 있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우리를 향하여서 착한 일을 시작하셨기 때문에 반드시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펼쳐가신다라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우리 교회에 믿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착한 일을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세움께 바라볼 때 이 믿음 가지십시오. 여러분, 솔직히 말해서 보면 왜 우리 교회는 이런가? 왜 나는 이런가? 왜 저 성도는 저런가?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없어요? 우린 늘 생깁니다. 나는 마치 신앙생활을 엄청 잘하고 있는 것 같고 다른 사람은 다 못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요. 또 반대로 다른 사람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나는 왜 이러는가라고 생각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럴 때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를 기대하십시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당신의 역사를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것만 믿으십시다. 우리의 믿음을 믿지 마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계획을 믿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를 향한 여러분 뜻이 있고 우리를 교회를 통한 펼치실 하나님의 역사가 있으면 여러분 믿으시고 우리는 그 역사를 기대하면서 여러분 사역하자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렇게 사역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향한 착한 일을 시작하신 것을 여러분 믿으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렇다면 여러분 용기 잊지 마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여러분 큰 복을 받는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될 수 있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말씀 듣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땅에 발을 붙이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늘 여러 가지 공고한 사랑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그때 신자는 어떻게 합니까? 자신의 영혼을 하늘 높이 올려드립니다. 즉 내가 세상이 아닌 하늘에 속한 사람임을 알고 세상의 즐거움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예배에 참여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신자는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이 부끄러움을 당치 않게 해달라는 기도는 무슨 기도였습니까? 늘 하나님의 말씀을 경외하며 순종하며 살게 해달라는 기도였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이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신자는 공고 때 어떻게 하였습니까?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였습니다. 특별히 신자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의지, 내가 너희를 더 이상 당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이 하나님의 이 선언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이미 시작하셨습니다.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그 착한 일을 반드시 이루실 것까지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한마음 한뜻 되어서 우리 세움교회를 아름답게 세워나가는, 또 우리의 삶이 정말 주님 안에서 온전히 세워지는 그런 귀한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도 우리와 똑같이 삶의 여러 가지 문제 때문에 두려워하였고 때로는 낙심도 하였고 때로는 넘어지기도 하였지만 그들은 결국 자신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의 의지를 더 기대하였기 때문에 하나님께 나를 절대 수치당하게 하지 않겠다라는 그 하나님의 선언을 믿고 의지하였기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음을 봅니다. 우리 주 예수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하여 보내셨음을 그들이 끝까지 믿고 의지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그들은 승리할 수 있었습니다. 주여, 바라기는 우리 성도님들 그 하나님의 의지를 믿고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는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된다라는
그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탁드리오며 거룩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